여러분 저희가 무슨 폭포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무슨 폭포죠? 예, 여전히 나이아가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 브라질 파라과이 그쪽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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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40주년 기념이죠. 그래서 40주년 축하드립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라. 근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원문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웠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화론이 절대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지난 3일 동안 대홍수 이야기, 그리고 한자에 담긴 성경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어제는 예언과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는 이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해드리는데, 사실 저 다니엘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한 15시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마다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중요한 요점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러지만 느낌상 말세인 것 같을 뿐이지 객관적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체적인 증거들로 다니엘서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니엘서는 각 장마다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내용도 창조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DVD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더빙하고 이러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중에 왜 창조인가, 이 창조의 증거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할 텐데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근데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80억 가까운 인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고, 또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빼주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이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이 베델 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하샤마임 벳 하아렛,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모든 대상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은 어떻게 확인을 하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에 막 머리가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바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깨닫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건데, 첫 번째는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가 더 쉬울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맞죠? 그러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깨닫느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요? 없다고 가르쳐요? 예,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미국은 기독교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지만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해서 사람으로 발전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왼쪽에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크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원숭이들을 만드셔서 오해를 받으실까?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숭이들을 안 만드셨다면 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람과 너무 비슷한 원숭이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그런 주장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원숭이를 만드신 이유가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믿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서로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진실을 얘기할 땐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좀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아담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를 주셨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시죠? 수천 수만 종류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려면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느낌까지 언어로 표현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사나운 느낌이 나는 동물은 사나운 느낌이 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일은요, 뛰어난 직관과 분석 능력,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닭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대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러우시죠? 여러분,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이 강의를 해도 새로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담이 여기 와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한심해서 눈 뜨고 못 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를 사용하고 살고 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뇌를 주셨는데 이 뇌가 발휘할 수 있는 원래 능력이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은 몇 %를 사용한다고 알고 계세요? 서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서로 몇 %를 쓰고 계신지. 예,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도요, 대략 몇 %냐면요 3%예요. 아니 여러분, 30%가 아니에요. 3%. 아니 이렇게 무겁게 이고 다니는데 3%예요. 3%. 그럼 여러분, 쓰지도 않을 97%는 왜 이고 다녀요? 찌그러질까 봐. 여러분, 한번 이걸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진화론이 뭐냐면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고 허겁지겁 겨우 뒤따라가면서 변하는 게 진화예요. 맞죠? 여유 있게 먼저 변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겨우겨우 변화해 왔다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맞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적어도 아담은 이 뇌의 30%는 사용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 근데 지금 우리는 3%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망가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새로 사면 처음에는 잘 돌아가죠. 맞죠? 근데 한참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고 이러면은 버벅거리기 시작하면서 잘 안 돌아가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여튼 망가진 거 인정하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 평균이 3%고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1%예요. 지금 거의 지금 아침 먹고 나와서 지금 졸고 앉아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온전히 회복시키셔갖고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See you there.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믿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쉬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 가지고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이건 주장이에요. 그렇죠?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교육을 받았지 증거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 못하겠는데 넌들 내가 알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요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근데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줘서 아신 건가요? 여러분 저거 가르쳐 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요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아시나요? 그 늑대가 키운 아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건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요거 뭔지 아시겠죠? 예,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자,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이거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 로봇 팔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증거가 뭐죠? 그냥 척 보면 아나요? 자, 여러분 저게 만들어졌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생각 좀 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이제 오른쪽에 이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좀 대답이 약해지셨죠? 지금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리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본 거냐면 누가 만들었다는 주장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렇죠?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은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화를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으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까 창조 믿는다고 해놓으시고 대답을 분명하게 못 하셨어요. 맞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겁니다. 확대하고 확대해도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어떻게 산옷의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예, 모기가 잘 없어서 볼 기회가 별로 없으셨군요. 예. 여러분 그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런 모기침이 무슨 바늘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그리고 모기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것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모기 다리도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잠자리고요, 이건 건물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드디어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여러분 이거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려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진화돼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이 맞다면 이 하나님이 이 잠자리에 조상 잠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 눈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생겨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그것도 혼수 상태에서. 여러분, 교육의 내용과 품질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에 열심히 보내서 공부 잘해라 이러면은요, 세상에 나가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영광을 누리면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잠자리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 건물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잠자리는 학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잠자리도 저절로 생길 수 있다면 이 건물도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서 좀 화산이 뻥 터졌어요. 뻥 터져서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그 정도면 사고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기억나시죠? 예, 무너진 지 벌써 17년 정도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저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설계도가 있으면 두 번째,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상식이죠?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설계도가 있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자,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자, 이 셋 중에 하나는 골라보세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일단 한번 우겨보신 거죠.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분위기상 손 못 들지 마시고요. 자,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4번, 자꾸 손 들라 그러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것 같다? 그건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고, 저는 지금 현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정답은요, 여러분 몸도 설계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Genetic Information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저렇게 이름을 붙여놔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건데, 저 DNA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전자라는 거 아시죠? 이 유전암호가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실타래처럼 뭉치는 경우를 염색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잔뜩 갖고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지 찾으면은 치매 증상이 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잘 안 닮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 4학년입니다. 지금 저 체코 프라하에 지금 교환학생 나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유전자, DNA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를 조립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집마다 지붕이 있고 기초가 있잖아요. 사람도 잘 보세요. 다들 머리카락 위에 놨고 발톱 밑에 놨죠. 왜냐하면 설계도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은 주로 단백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인데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양제 선전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왜냐하면 이 아미노산 20종류가 골고루 필요한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부족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대로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이 속에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두 종류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세요? 지금 오늘 교회를 왔나 학원으로 왔나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끝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머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 둘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집안마다 이 설계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해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이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문과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체능 괜찮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사람을 지혜와 능력으로 설계해서 만든 설계자가 있다. 맞죠? 근데 그 설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에요. 맞죠? 이 예언은 100%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고치다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그 회사하고 인연을 끊으면 사소한 고장이 나도 못 고쳐요. 맞죠? 부품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뭐 헤드라이트 고장 나면 대충 몰고 다닐 수 있지만 엔진 고장 나면 폐차시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산 차를 만든 회사, 자동차 회사하고 계속 인연을 갖고 그 회사가 영원히 AS 해준다. 그럼 고장 날 때마다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그럼 사람의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사람 만든 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 회사는 이 땅에 있는 회사는 아니겠죠. 그 회사 이름은 Made in USA 아닙니다. Made in Heaven. 그리고 제작자, 만든 분, 디자이너이자 매니팩처러가 Made by God. 그것도 핸드메이드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인 건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신상품으로 교환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몸속에 설계도가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한 증거예요. 다 같이 설계도를 확인하신 기념으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요점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여러분 몸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자, 이 설계도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는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구조 신호를 보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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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점하고 선. 아니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 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거 모르면 왕따예요. 뭘까요? 컴퓨터, 디지털 코드. 그렇죠? 0과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 다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몇 개를 조합해서 쓸 뿐이지 2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 DNA 복잡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GC 결합과 AT 결합이라는 2종류 결합밖에 없죠. 저 2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요.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건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건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대장균.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심심해 갖고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유전암호를 받아 적어 봤어요. 이렇게 몇 페이지나 되나?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요 메시지를 받아 적어 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었을 때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이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근데 이 속에 담긴 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 속에 30억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죠.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설계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드디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무심코 살아서 그렇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세포 하나당 1000권이 들어있는데,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망가지긴 했어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이잖아요. 그런 세포가 60조 개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메시지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떠오르는 찬송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좀 옛날식 표현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7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러다가 14년 전에 2만 권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러다가 12년 전에 20만 권 담았거든요.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10년 넘었기 때문에 200만 권이 훨씬 넘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17년 전에 640권, 14년 전에 2만 권, 12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이 넘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그 정보의 내용과 품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왼쪽을 하이테크라고 표현하면 오른쪽은 뭐라 그래야 돼요?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요. 그렇죠? 여러분, 이 왼쪽에 이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평균보다는 높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렇죠? 미모와 인간성은 여러분이 훨씬 뛰어납니다. 단지 반도체에 관한 지식과 능력은 저 사람들 존경해 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분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들의 지혜와 능력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이 오른쪽 세포를 만드신 분의 지혜와 능력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막 진화론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많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시험 들었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지구를 덮었던 홍수 심판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성경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근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 나같이 따지기 좋아하는 과학하는 사람들은 성경 못 믿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 창세기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그렇죠? 지혜와 능력을 초집중해야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저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더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오른쪽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의 작품이죠. 맞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4글자인데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났더니요,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작품인데 망가진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 다 한번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데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응? 겉은 멀쩡한데 맛이 같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어요. 초창기의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Amazing.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리고 제가요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근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게 뭐라고요? 설계도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오른쪽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그럼 반드시 누가 계신다고요? 설계자.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와 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좀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하고는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망가진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